우리 교회 연간계획표에 의하면 10월 첫 주에 야외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물색해 주셨습니다. 서브실이라는 아름다운 이 해변에 왔습니다. 깨끗한 파크에 와서 맑은 바닷물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후사로 영원을 함께할 자기 자녀들을 완성하여 이끌어 가려는 그 계획을 만세전에 세우시고 그 자녀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지금 성화의 여정을 살게 하십니다. 이 일련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고 있는 신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이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신학적으로 구속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정할 때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만세전에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하시고 오고는 수많은 때와 장소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들려주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른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나옴으로써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사의 은혜와 선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온 천지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사람들이 믿고 나오지는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그랬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만 믿고 어떤 일부는 안 믿더라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사가 정의된 로마서 8장 30절에도 그랬잖아요. 정하시고 부르시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내가 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한 자를 부르러 왔고 정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보고 누가 구원받을 자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것을 판단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걸 너희가 모르게 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자로 알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라. 이렇게 오히려 명령을 했거든요. 어쨌거나 그러나 영적 실상은 하나님의 정한 자만 구원을 받고 나온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 일이 어떠한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믿게 되고 완성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그 단계별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부름받은 자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모든 만백성에게 뭘 줬냐면
율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안 준 게 아닙니다.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줬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법조문의 형태로 줬지만 이방인에게도 율법은 준 셈이다.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 자체가 그에게 훌륭한 율법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어놓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율법을 마감하고 복음을 주어서 이제 구원의 문으로 이끌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복음으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적으로 율법을 줬지만 막상 우리를 구원할 때는 복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로 구원 얻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사는 것으로부터 복음은 시작된 거다 이거죠.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율법 아래 우리를 있게 하다가 이제 끝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복음의 문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준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들었을 때 틀림없이 믿고 나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율법을 준 이유가 될까요? 율법은 원래 이런 의도를 갖고 하나님이 줬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그 율법을 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는 이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자기의 삶을 살았다면 누구나 어느 지점에 와서 서 있어야 되냐면 나는 왜 이렇게 악할까?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일까?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됐을 때 때가 차면이에요. 때가 차면 그걸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비로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로소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들린다고요?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악할까를 알고 가슴을 치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뭔데 들리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들린 거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네가 네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네가 네 죄값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죽으심으로 너희 죄를 사해 주소 죄 없이 의롭게 구원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파하는 복음이거든요. 이 사실을 믿고 내게 나오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 하고 가슴을 치던 자가 그 소리를 들으면 눈이 번쩍 뜨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안 나오죠?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복음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나보고 자꾸 구원을 받으래? 이렇게 되지. 그게 은혜로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벌써 갈린 거예요? 그에게 율법을 줬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양심을 줬을 때 그는 벌써 그 양심을 통하여 나는 왜 이렇게 악할까?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를
한탄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것에서부터 벌써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자들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자기 잘난 줄 알고 산다니까요. 그러나 벌써 하나님의 택한 자는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벌써 통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복음이 들리면 이쪽 택한 자는 틀림없이 그 복음을 은혜로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쪽,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를 모르고 있는 이쪽은 전혀 그 복음이 은혜로 오질 않는 거죠. 이렇게 벌써 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로소 복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복음의 내용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복음이 들릴 때 그게 막 은혜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오는 자는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되죠?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싶은 소욕이 생기고 비로소 그걸 믿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제 의롭다고 인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란 말이에요. 부르신다는 게 뭐였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복음이 여기 있으니 어서 이리로 오라.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된 거잖아요. 이게 부르시고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기다리고 있던 자들인 셈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처음에 선포한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죠. 그리고 예수님이 막상 이 땅에 머무르고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계속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다고요. 천국이 이미 너희 앞에 있느니라 였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막 전거할 때도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그 얘기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하고 전파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온 세상에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교회를 통하여 계속 외치는 소리가 결국 뭐였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치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젠 뭐 어디를 봐도 교회가 다 있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전파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언제나 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들리고 있을 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때 죄인인 것을 통탄하고 있던 하나님의 정한 자들은 그것이 은혜가 되며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나를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 복음이 내 마음을 강타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그것을 비로소 믿게 하는 능력이 뭐에 있다? 그 복음 자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생기는 겁니다. 들어야. 그게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모든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게 되고 그리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자리까지 나오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 얻은 자는 무슨 사실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그 복음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한 것이 나와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그걸 내가 아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는데 언제 사랑했냐면
내가 무슨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참, 너는 구원받아 마땅할 만하다 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푼 사랑이거든요. 그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은 마땅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서로 안 사랑할래야 안 사랑할 수 없는 성정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게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성정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래서 난 믿었어. 그리고 고만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얘기 많이 하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야. 네 무슨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그 강조의 포인트가 거기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믿으면 고만인 것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그렇게 믿은 자는 자기가 어떻게 구원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 것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삶의 성정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다니까요. 예. 그걸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마땅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땅함이 내 안에서 우러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도 이제 이 다른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왜죠?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자꾸 순결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성경이 그러래. 그래서 그러는 것 이전에 마땅함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가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마땅함 때문에, 그렇죠? 마땅함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거룩해지고 순결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는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은 믿음 갖고 살아가라 라는 뜻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진리가 너무 내 마음에 큰 은혜로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하고 마땅한 데서 우러나오는 성정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당연하고 마땅한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를 이렇게 정의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렇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의 성정을 가진 자란다면 우리가 당연하죠. 당연하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대부분의 잘못된 교훈 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떤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확증하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증하는 것이 가장 바르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마땅히 나도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으로 확증을 하란 말이에요. 그 확증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더욱
분발하여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선물로 거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감사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함으로 주님 닮은 길을 가고자 하는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일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증하고 확인하는 유일한 길이며 더욱 분발하여 이 길을 가는 하나님의 명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증케 하시고 또 우리가 더욱 분발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생을 더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 넉넉히 성장하여 완성되어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서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마치고 돌아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안보하여 주심으로 무사히 귀가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